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심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치과에 갔습니다. 단비라는 그 아이인데 이빨 하나를 뽑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이들 이빨 하나 뽑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그랬더니 2만 원쯤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네, 1, 2분이면 됩니다. 목사님이 그랬대요. 1, 2분에 이빨 하나 뽑고 2만 원 받으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치과 의사의 말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걸려서 천천히 뽑죠. 생각할수록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컷 고생하고 2만 원 주면 감사하고 고생 없이 2만 원 주면 아깝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어려운 문제나 또 아니면 어떤 병이라든가 이런 거로 우리가 많이 고생하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감사헌금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러는데 난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헌금 하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경을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시편 23편 말씀일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편입니다. 3000년을 두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애송해 왔습니다. 몇 줄 안 되는 23편이지만 이 시편 23편이 사람들에게 준 위로와 그리고 소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또 위태로운 사람들, 심지어는 임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시편 23편은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시편 23편은 누가 졌어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양을 쳤기 때문에 그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하면 너무 큰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럼 우리는 또 종으로서 또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저는 이 시편이 다윗이 소년 시절에 썼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 속에
인생의 깊은 고민과 또 인생의 여러 어려운 위험들을 통과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시편은 다윗이 상당히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생에서 맛본 다음에 그리고 인생의 말기에 아마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고난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만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도 드뭅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몸소 낳았던 그 아들 압살롬이 군사를 모으고 반역을 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 다윗의 고통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다윗은 이 시편을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고난이 뭐다 이걸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다. 저는 어느 날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다른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많이 외웠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시편 23편 1절은 제게 다른 느낌으로 온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그건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다. 반대로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다. 그렇게 이 말씀이 와서 닿았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낙심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좌절이 있다면,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아닌 자의 삶은 슬픔과 절망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찰스 다윈 잘 아실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죠. 바로 찰스 다윈이 쓴 그런 책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윈이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잘 다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신학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캠브리지 신학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또 의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봤다가 진화론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1833년에 남양군도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근데 간 이유가 뭐냐면 인간과 그 다음에 어떤 유인원, 이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 사이에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진화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양군도에 가서 사람과 유인원과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진짜 사람들이요, 옷도 벗고 몸에 털도 나 있고, 야, 정말 원시인 같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섬 안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야, 확실하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마치
과학적인 증명인 양 진화론이 물밀듯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4년이 지났어요. 이 찰스 다윈이 다시 그 남양분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이전에 갔다가 돌아왔던, 그리고 3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가보니까 짐승 같았던 그 사람들이요, 다 옷을 입고요, 그리고 집을 짓고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초등학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완전히 180도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영국 선교사였던 존 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어졌어요. 짐승 같았던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모습을 보고 찰스 다윈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 패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낸 영국 런던 선교회에 이 선교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진화론자인 다윈이 나중에 임종을 맞이해가지고 병원에 있었을 때 그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답니다. 몹시 우울하고 낙심하고, 이 다윈이 죽기 전에는요, 그렇게 창세기를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를 방문했던 호프 부인에게도 창세기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 하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물과 형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접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제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진화론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니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미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더니 자기 동생하고 살고 동성애를 하다가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게 니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보세요.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반석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의 할머니가 그 집안에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딸을 반석이라고 줬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김일성,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외삼촌은 강양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교회가 2개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봉수대 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반석교회입니다. 어머니를 기념해서 이름을 반석교회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나라 전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라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망하고 고통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위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답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한, 여기에서 바로 위기가 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천히 끄세요. 괜찮습니다. 네. 잘
도와주세요. 우리 김선아 집사님. 네. 됐어요. 우리의 마음을 왜 곤고함이 있는가? 왜 부족함이 있는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면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는 연약한 양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양을 키워봤던 다윗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같은 존재구나. 이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연약한 양에 비유합니다. 사자나 곰이 아니라는 것. 늘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자기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자입니까? 곰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양이 얼마나 연약한 짐승입니까? 양은요, 다른 짐승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없어요. 이게 양입니다. 양은요, 연약하고 또 심한 근시여가지고 멀리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다가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는, 이게 양입니다. 겁도 얼마나 많은지, 조그만 개가 와서 짖기만 해도 무서워서 도망치는, 이게 양입니다. 또 그 하얀 털에 이것저것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러다 보면 감염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게 양입니다. 양은 연약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인 것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조금 넉넉해지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사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곰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는 왜 부족함이 없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의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2절을 보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뭐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푸른 풀밭 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거는요, 영적인 위기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육체적인 위기만 해결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캄캄한 방 안에 전기불을 탁 켰을 때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영이 살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게 좋아지게 돼요. 사람이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전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지고, 봉사하고 싶어지고, 이게 뭐예요? 영이 소생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이제 교회가 크니까 주보 인쇄를 위해서 인쇄소에다 주보를 맡겨놨어요. 근데 인쇄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주보 내용 중에 설교 제목이 빠졌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쇄소 직원이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설교 제목을 좀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해가지고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러 이제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주보를 펼쳐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곳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어딘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꾸만 설교 제목을 되새기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제목에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다 알아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냥 편하게 잘 자고 일어나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자는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압니다. 어디에 가면 풀들이 많고 어디에 가면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이걸 목자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리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라고요?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지금 와서 제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언제나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한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리로이 아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비게이터 국제선교 담당 목사였습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토론토로 이분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비행 출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공항에 늦게 와서 수속을 하는 바람에 출발 시간이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탑승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승무원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더니 그에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행기 출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어느 비행기냐고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다라고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라고 제가 안내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당신 누구시냐고 그분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가시고자 하는 토론토까지 비행기를 몰고 갈 기장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조종사 없이 비행기가 뜨겠습니까? 조종사 없는 비행기가 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걱정을 아시고 이렇게 조종사를 나에게로 인도해 주셨구나. 모든 것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시편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려다. 시편 16편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정말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는요 양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양에게 무슨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앞서서 인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목자가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도 알고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다 방향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양을 묵묵히 목자의 인도만 따르면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러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평안하고 어떤 때는 이 길이 아닌가 싶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시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 정확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중요한 설교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네. 끄세요. 네, 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만을 언제나 믿음으로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저분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면서도 사진작가이기도 한 그런 분이십니다.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프리카 쪽에서도 일을 하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널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8년 동안 목장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직접 양을 쳤던 경험들을 이분이 거기에 이제 책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양들은 아무 때나 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약한 초식 동물들, 약한 짐승들은 아무 때나 잘 눕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아시죠? 네. 근데 한 번은 우리 강아지가 어렸을 때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여보 하면서 막 그래요. 강아지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놀라서 쫓아갔더니 강아지가
발라당 하고 잡고 있어요. 잘 아시겠어요? 발라당이 뭔지? 완전히 배를 내놓고 완전히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잡은. 그러니까 집사람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강아지들은요, 원래 약한 이들은 엎드려서 잡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장기들이 배에 있기 때문에 배를 보호해야 돼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눕는다고 하는 것은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해야 누울 수 있어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지 않으면 양이 누울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푸른 풀밭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누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그야말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 때, 편안할 때 양들이 눕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쫓기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누울 수 있어요.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목자들은요, 이 여름 동안의 양들을 데리고 멀리 이 높은 방목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곳은 고지대인데 거기서 양들이 지내면서 풀을 뜯어먹어요. 그러다가 날이 추워지면 이제 양들을 데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때 지나게 되는 게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뭐예요? 산과 산 사이가 골짜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물이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서 돌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은 위험이 있는 곳이 골짜기. 그래서 목자는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골짜기를 지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양들 가장 가까이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어디냐? 푸른 초장을 지날 때가 아니라 골짜기를 지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가 뭐예요? 막대기는 몽둥이 같은 거예요. 한 70cm 정도 되는 그런 몽둥이인데 그 끝에 쇠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게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뭐 하냐면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을 보호할 때 이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공격하는 짐승이 좀 멀리 있으면 던지기도 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걸로 때리기도 하고 이래서 짐승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짧은 지팡이가 아니라 목자들의 지팡이는 긴 지팡이잖아요. 그리고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에 쓰느냐? 여러분, 그냥 목자가 편하게 짚고 다니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는 양들이 잘못 갈 때 그 지팡이 둥그런 끝을 가지고 양의 목에 거는 거예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거기에다 양을 걸어서 끌어내는 것. 이게 목자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었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심지어는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굴속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울이 들어왔는데도 사울이 모르고 오히려 거기서 잠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를 지날 때도 있어요. 정말 두렵고 힘들고 한꺼번에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그 아들이 성인식을 치를 때가 되면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숲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손에 칼 한 자루만 쥐어주고 혼자 아들이 그 숲속에서 밤을 지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밀림 속에서 이 아들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짐승들의 소리도 들리고 막 여기서 조그만 부시럭부시럭 소리만 나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밤을 새우는 그런 가운데 이제 날이 조금씩 밝아올 때 뭔가 어스프레에 이렇게 뭐가 밝아올 때 이 아들은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아들이 괜찮은지. 사실은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이후로 아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섭게 이곳에서 밤을 혼자 보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버지가 내 곁에서 돌봐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도 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돼도 두렵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희를 잠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언제나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풍랑 속에 제자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고민했지만 주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주님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를 비행기가 와서 부딪혀서 그것이 화염에 휩싸이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야말로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또 다른 비행기가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 펜타곤에 떨어졌습니다. 이 펜타곤에 떨어져서 많은 희생자를 냈는데 이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온몸에 불이 붙었다가 살아난 브라이언 버드웰이라고 하는 중령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바로 브라이언 버드웰이라고 하는 중령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진 그곳에서 한 30m쯤 떨어져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39번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됐는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온몸에 불이 붙었을 때 위에서 스프링 쿨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리고 그 불을 꺼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게 됐는데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갈 때 참 다행인 것이 뭐였냐면 그 옆에 있던 그 후송하는 여자가 계속해서 이분을 향해서
주기도문하고 시편 23편을 암송해 줬다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해서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암송해 주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결국은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나중에 텍사스 상원 의원까지 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 그 여직원이 들려준 말씀과 기도가 저를, 죽음의 공포에 있었던 저를 살려주고 제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게는 마치 주님과 저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은 의료진의 치료 때문보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치료도 물론 귀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시편 23편이 주는 그 위로와 힘 때문에 자기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길지도 않아요. 사실 오늘 설교보다 이 말씀만 다 같이 암송하다 갈까? 물론 농담이지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했어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를 암송해 놓으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힘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할까요? 못할까요? 네,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시로 이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핸들을 자꾸 운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힘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족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무엇이에요?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족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십니다. 건강의 필요가 필요한 자들 건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약한 곳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멘.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멘.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이 넘쳤습니다. 아멘. 언제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